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심과 그 성령님의 거룩한 동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마지막 나눔입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콩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그러면 어디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성인은 마음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심장. 왜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뇌. 네, 왜 거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뇌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장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둘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뇌랑 심장만 있으면? 없지. 네, 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뇌랑 심장과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혜연이는 마음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심장. 여러분 대부분 마음 그러면 심장이 생각나시죠? 심장이 모든 인간의 그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또 심장이 멎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그러면 심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트 그러면 대부분 다 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음 그러면은 심장을 생각해요. 그러나 고대 그 철학자들은 마음 그러면 뇌를 생각했습니다. 뇌, 지혜, 생각이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마음 그러면 이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인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구약 성서의 시대의 마음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콩팥을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팥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몸에 두 개의 장기가 똑같이 그 지탱을 하면서 한 사람을 지탱하고 살려낸다 그래서 콩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그 콩팥이 그 한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탱하는데 그 중에 콩팥 하나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마음 그러면 콩팥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그러면 주로 사람들은 콩팥을 떠올렸어요. 두 개의 장기가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모습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두 개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 그룹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12제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 또 500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500인 중에 70인을 뽑으시고 70인 중에 12를 뽑으시고 12 중에 또 셋을 특별히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깊게 보여주곤 하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생각나는 사람, 12제자 말고 생각나는 사람 또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말고 또 생각나는 제자들. 네, 시몬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이죠. 장모님. 그 열병에 있었던, 열병을 앓고 누웠던 그 장모님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열병이 나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시종 들어요. 수종 든다고 우리나라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 수종이라는 것이 원래 언어에 보면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적인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수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하인처럼 종처럼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것이 제자라는 뜻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예수님 시대에 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행적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정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제자가 되어 말씀 앞에 서봅시다. 이 마태복음의 큰 대주제는 제자입니다. 제자도. 그리고 소제목은 레위 마태가 되다예요. 레위라는 사람도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레위를 마태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불러서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를 제자 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불러내십니다. 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과 그의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고 모인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은 누구를 등져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권세와 종교 권세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서에 인용할 부분만 골라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서민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골을 휘게 해서 그들에게 이 헌금을 걷어냈지요. 그리고 그 헌금은 아주 보통 서민들의
그 삶을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받아낸 헌금과 세금으로 당시에 로마 정부에 또 바치면서 로마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인 거예요. 종교적 악순환, 정치, 권세,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군대까지 파병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 이것이 국제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피해자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정말 장봉인들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갑니다. 웬만해서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 총알바지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푸틴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북한의 젊은이들이 김정은이라는 그 정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 때 똑같았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그들은 정말 등골이 휘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그 멍에를, 이 짊어진 멍에를 풀어 헤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십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탄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자유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멍에 벗어 던지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눌려있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짐들을 벗어 던지자. 자유하자. 그리고 그 짐 내 앞에 내려놓고 진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져보자.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합니다. 우리 마음껏 사랑해보자. 우리 마음껏 친절을 베풀어보자. 우리 마음껏 겸손해보자. 우리 마음껏 온유해보자.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그 종교, 정치, 권세자들,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혜연이 기억나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기억나요? 그게 사도 바울 당시에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는? 무명하나 유명하고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식, 유명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당당하게 웃어낼 줄 아는 거예요. 혜성 아빠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혜성이가 볼 때? 아빠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응? 아빠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혜성이가? 혜성이 아빠를 가장 가까이서 보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아빠 곁에. 아빠 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쉼으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소유함으로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더 우선순위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자들 앞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연줄, 그 라인줄 잘 타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줄을 싹둑싹둑 잘라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 평화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배워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봅시다. 예수님의 길들을 실현해 봅시다. 그리하면 그 후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에요. 행동할 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혜성 예은을 데리고 이렇게 유명한 캐나다의 관광지를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침부터 아빠한테 졸랐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 가요.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너무 좋아요. 혜은이 뒤에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와의 소중한 시간 오랜만에 갖는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아주 자세하게 배워갈 거예요. 12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종교사회에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법의 안식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해 가는 장면들이 다음 주에 계속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 따라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않는다?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만 잘 지켜도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금만 선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다 친송해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주는 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가 주는 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쉼과 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자께서 공급하시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따라갑시다. 배웁시다. 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학습하여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 4년제 대학교 2개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정말 나이도 들고 해서
더 공부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우는데 이 배움을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배움은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배움을 우리가 삶에서 실현하고 실천해 간다?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내 행동으로 학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배워봅시다. 예수님을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예수 그 허구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 계시네?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자유이시며 참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자는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쉼을 얻기까지 예수님께 배우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배움이 지식의 배움을 넘어 우리의 삶의 액션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배우는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영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어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공동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